드리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로부터 60년 전에, 그러니까 1953년쯤에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둘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기가 산부인과 측의 실수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돼가지고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났을 때는 아기는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가고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자랐을 때 아기는 가난한 집의 막내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로부터 6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가게 된 아기, 원래 자기의 길이 아니었죠. 그렇게 간 아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의 막내로 가게 된 아기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이 부유한 가정의 다른 자녀들이 보니까 앞만 봐도 형제가 자기들하고 너무 안 닮은 거예요. 너무 안 닮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요청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60년 만에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친부모와 가족을 알게 된 이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 남자는 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친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세월 어떻게 보상받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한탄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고 병원에서 한 4억 정도 보상을 받고 끝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산부인과의 실수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어찌 보면 전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셔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꼭 닮은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할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세,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닮게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전한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총괄하게끔
역할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만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생물과 동물들보다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그 존재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 의미를 규정해 줬다라고, 그 삶을 규정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큰 권한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가장 먼저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보살피라고 맡겼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졌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일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향과도 같았던 그곳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종속적인 관계로, 그렇죠? 서로를 위아래로 두게 하는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그러한 형제 간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관계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이 좋았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서로를 향한 관계들이 이제는 미움과 대립,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모두 다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돌보게 했던 자연이 사람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추방된 다음에 노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작,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은 자연과 함께하는 매우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돌봄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사역이 죄로 인해서 심한 노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렇죠? 고된 노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분열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더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또 그 심히 좋았던 것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안타깝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처음의 신분과 처음의 성품들을 잊어버린 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저 그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원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그걸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신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신, 그 표현을 시작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처음 관계를 잊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잃고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산부인과의 실수로 그 사람이 부유한 집에 살았어야 될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신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를 거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에 만족하는 것을 지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뀐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 죄의 종의 삶에서 상속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말은 더 이상 구원받기 전의 삶, 죄 가운데 머물던 삶,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매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사신다면 처음에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국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몸에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필리핀 선교를 가봤더니 거기에 필리핀 남자들은 이 소변이 마려우면 누가 보고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데나 싸요.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 이렇게
사람이 저쪽 보고 있으니까 오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애들한테 쟤네 왜 저러냐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겠어요? 쏘면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화장실 찾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문화에 살다가 이곳에 오면 그걸 바꿔나가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뭐 지저분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유 한국에 왔으니까 더 더럽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크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듯이 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존재 같으면 성령이 굳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죄의 종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을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차를 걸고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쭉 끌고 가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리스도인이 팍 되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삶.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한 번에 다 바뀔 거야. 근데 난 안 바뀌어. 이상해. 난 예수님을 믿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인일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때론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견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난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느끼는 똑같은 감정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저는 너무 부족하고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요. 목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도 바꿔 나가실 걸 믿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꾸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